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국민의 영웅들, 세종대왕 같은 분은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요즘 국민들의 근심은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라를 맡기고 그에게 희망을 걸고 신뢰할 만한 따라갈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의 자격은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의 자격을, 지도자상을 성경은 4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인격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인격이란 지정의가 균형을 이룬 지도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사밧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온통 거짓과 부패 천국인 이 시대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지도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심이 바로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다윗 같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을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뽑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결단이 분명한 지도자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바로가 타협을 요구해올 때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행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임졌습니다. 선택이 분명한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이런 지도자를 바로 좋은 지도자로 평가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상입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저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는 연세가 많은 황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도 달려간다고 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좋은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멘토로 이들을 삼을 때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행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입니다. 역사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거울로 삼는 것이 역사입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거울로 삼아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거울을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자기 모습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역사를 자꾸 왜곡을 해요. 마치 한올을 손바닥으로 빠꼼하게 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듯이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야 그게 바른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역사를 가감없이 빼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남의 여자한테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다윗 왕의 아주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오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록하고 싶지 않은 역사의 5.1석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거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역사는 과거가 불행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앞에 있는 모습도 참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가 지나간 뒤의 모습, 뒷발자취는 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좋지만은 그가 떠나간 후에, 죽은 후에 더 아쉽고 더 그립고 더 존귀한 이름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초대왕으로 뽑혔는데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린 이런 사울의 불행한 모습까지도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이것이 바로 역사의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후회한 지도자였다. 하나님이 후회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후회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기대에서 빗나가고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아파하시는 마음, 괴로워하시는 심정,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노아 시대를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 유다는 훗날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훗날 비참한 말로로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여러분 후회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신다면 나를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부생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지도자로 뽑혔을까?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았을까? 저 사람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 사람은 차라리 장로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은 저 장관, 대통령 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은 사울을 역사의 거울로 보면서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시고 후회하셨는가?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째는 또 하나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운 목적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을 향해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지금 사무엘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전시의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아요. 그건 죽음이에요. 사무엘은 이런 죄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23절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점을 치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모든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씀, 이거보다 더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모든 축복의 자리가 다 빼앗겨지는 거예요. 지위도 명예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 한순간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울은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자였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이긴 것이 자기가 이겼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념비를 세운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야 할 텐데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중심한 삶입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나라일수록 이런 기념비 같은 동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 북한을 여러 번 가보면 그저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으로 온통 나라가 덮여 있어요. 우상화시키느냐고. 오늘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려고 기념비나 세우고 있으니 벌써 분별력을 잃어버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밤을 치새워서 이 사울 왕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심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만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지도자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 같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세요.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17절에 이런 게 나와요. 전쟁을 하다가
전부 다윗이 목이 말랐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가서 운문물을 떠올 사람이 있을꼬? 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은 충신 신하 3명이 족진소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 속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그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제단에다 다 쏟아붓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내 백성의 피다. 내 백성의 피다.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면서 제단에다가 다 쏟아부을 때에 이런 지도자를 보고 백성들은 감동을 했고, 그리고 군대들은 목숨을 걸고 이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뭐냐? 지도자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감동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할 때에 왕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그 시대가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울과 같이 나 하나, 내 가정, 나 중심,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인생의 목적만 정하지 말고 마치 자기만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사울은 따라합시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였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느나이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무엘이 찾아가서 왕이요, 아말렉에서 잡아온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악의 뿌리는 완전히 제하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왕궁뜰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나이까 했더니 선지자여,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살려준 짐승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겁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배반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빙자한 교활한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되면 신뢰를 잃고 인생이 무너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해야 돼요. 우리의 안과 밖을 나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곧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에 속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많을지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느냐? 사울이 말씀을 버렸던 겁니다.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여기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따라합시다. 버렸으므로.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뭔 줄 알아요?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방향을 잃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송환종 씨가 죽기 전에 절간을 찾아가서 중들에게 상의를 하며 머물렀대요. 그리고 무속인 무당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명색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야지. 장로 바로 세워야 돼요. 목사들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나면 길을 잃어, 방향을 잃고 분별력이 없어져. 왜 그러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옷을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는 무당 점쟁이 운명철학원을 찾아간 거예요. 거길 찾아가서 인생의 진로를 물을 때, 너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나한테 오느냐고 개망신을 당하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떠나면 오늘 사울처럼 분별력을 잃고 신들리는 무당 점쟁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도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길을 잃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악신이 그 마음을 야류했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악령에 끌려서 그가 악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어디를 찾습니까? 어려울수록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울입니다.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며 사울을 버릴 때에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 이 모습을, 이거는 역사의 거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거짓된 교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사람은 버림받은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거울을 통해 깨닫는 진리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인생을 바로 수정해가는,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저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